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분량이 많고요. 그리고 또 내용이 참 복잡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어느 원로 목사님은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일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 또 지난번에도 예레미야서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남유다에 관한 예언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 그리고 포로에서 회복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사야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사야 61장에서는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은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행하는지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 메시아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이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 여러분 이 61장 1절의 처음 부분 이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애국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게 된 사건이 창세기 41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부살레를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 혼자 이 모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민수기 1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분들이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지요.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이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이사야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하실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혹은 8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을, 바로 앞장이니까요,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1차, 2차, 3차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심지어 그 거룩한 성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 지성소, 그렇게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젓고 파괴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그렇게 남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데 6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최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5절 같이 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히 완성하게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도 보실까요? 60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강포한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19절 보세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고국으로 고향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수많은 고통과 좌절과 그 괴로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실하게 믿고 가는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1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옥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고국은 완전히 죄로 변해.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희망과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먼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그런 말씀이 이루어져?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여러분 죄송해요.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절망하는 일도 많이, 낙심하는 일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에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원래의 의미로는 상수리 나무예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온갖 죄악을 즐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눈 민족 간의 평화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보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온갖 죄를 범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 나무로 거듭나게 바꿔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상수리 나무가 된 것이라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다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가 해방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4절 말씀, 6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래 황폐되었던, 오래 황폐되었던 것,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죠. 이것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황폐되었다. 그런데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주가 될 것이다. 외인과 이방인,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양을 치고 땅을 이루고 포도원을 가꾸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시는데,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오직 너희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할 때 땅에 떨어진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 당했던 수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55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누구에게 허락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그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55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다시 말씀드려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6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7절, 61장 7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이 다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 영원한 언약, 기쁨의 언약, 다윗 언약을 다시금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한번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한번 이사야 61장 전체를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침묵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깊이 느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취임 설교 본문을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기에서의 포로된 자는요 이사야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예, 재물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지위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명예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육신의 눈만 멀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 감당하시려고 하셨던 사명이었으며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귀한 사명,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